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 또 가족을 섬기면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9월이 됩니다. 무더운 8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도 우리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9월, 풍성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9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오랫동안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방역하는 그 손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잘 협조하여 이 어려움이 속히 잘 지나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분단 70년이 넘은 이 한반도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정말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 많은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할 때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이 시간에는 기도의 유익,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많이 듣고, 특별히 이 새벽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다 갖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크게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본다 그러면, 먼저는 기도는 우리 응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든 축복의 통로요, 능력과 생활의 비결이며 참 종교의 정수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일방적인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적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운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친구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민 자녀의 손이다. 들으시고 느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귀에, 아버지의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34편에 보면 요 34편은 이제 다윗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체하고 이제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또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보면 다윗의 승전가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세 번째 기도의 정의를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들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4절인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시므온과 또 이제 과부인 그 여자 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안나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잠깐 알아볼까요? 기도는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필요한 절대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성화이겠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남아있는 장면이 동네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들은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막 멸시했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가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자랑하면서 크게 기도하는 것이죠. 겸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세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 두 기도를 평가하시죠. 이럴 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에서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수단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서유리 문답 88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과 성례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례가 집행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은혜와 이런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요즘에 나누고 있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교재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교재인데 말씀해주고 있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기도가 중요한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은 말씀해 보니까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려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아침에도 그리고 종일토록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기도에도 보니까 우리는 주야로 기도한다 이렇게 88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이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기도의 생활화를 위한 권면을 드린다면 먼저는 결심하는 것이죠. 결심하라.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해야 한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날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다른 때는 아니지만 특별히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가능하면 지하철에서 지하철 탈 때는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서 지하철에서는 좀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자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시간에 또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서 기도한 다음에 서로 이제 우리 카톡이나 또 SNS를 통해서 나누고 서로 기도의 중보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서로가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또 점검하면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기도회에 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줌 기도회가 많이 있는데 줌 기도회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이제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 다음 달, 다다음 주인데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모이지만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상황에 따라서 모이지 못하는 분들이 또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모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들의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정말 은혜의 시간들, 이전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관 그 2층에서 그 교회홀에서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또 소강당 건물 4층에서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소강당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겨울과 여름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또 우리가 진행하면서 구역장 수련회에서 남녀 선교회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수련회 가서는 아주 늦은 밤까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우리가 미아동 성전에 있을 때 특별히 매주 수요일 오전에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10시 반에 그 중강당에 모여서 우리가 그 중보 기도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자막에 띄우면서 함께 눈물로 정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던 정말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 놓고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 또 석희 오기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뭐 달력상으로는 뭐 다음 주부터 가을이긴 하지만 벌써 가을이 이미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아십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시작하는 우리 김현승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처럼 이 가을에 정말 충실한 기도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유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불어 나 자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 귀한 시간, 새벽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